오늘 설교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구하고 세계 선수가 참가하는 올림픽 종목에 수년째 우리 한국을 넘나볼 수 없는 아주 그 금메달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양궁입니다. 양궁. 얼마나 그 정교한지 저 10점짜리 관역 한복판에는 렌즈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렌즈를 맞춰서 렌즈가 깨지기도 할 만큼 50m, 70m 그 먼 거리를 아주 그 총 같으면 이렇게 반드시 날아간다구나 하는데 이 화살은 이게 곡선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 더군다나 실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람의 영향도 받고 그걸 0점 조중해 가면서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면서 아주 그 10점짜리를 탁탁 쏴내요. 그래서 어느 영국 기자가 어떻게 특별한 한국 선수들에게는 특별한 무슨 비법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한국 선수가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맥 빠진 대답을 했다. 그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그 고구려 벽화 같은 데 보면 그 말 타고 활 쏘는 그런 벽화가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동이족이다 그래가지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 타고난 어떤 그 재질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한국 양궁이 이렇게 금메달 박스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데는 특별한 훈련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뭐 200발, 300발 쏠 때 심지어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을 앞두고는 1000발 가까이 쏜대요. 하루에 1000발 가까이 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한답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중국 관중들이 매너가 없이 막 떠드는데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 또 캄캄한 밤중에 혼자 공동묘지에 올라가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쏘는 그런 훈련도 담력 테스트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흔들림 요동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 선수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못 갖게 상대방이 잘 쏘든 못 쏘든 내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그런 훈련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양궁만의 금메달이 아니라 인생의 금메달리스트다. 그래서 그런지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의 그 선수들 얼굴 표정을 보면 아주 굉장한 그 차분함이 있어요. 마치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지난해 LPGA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선수권 대회죠, 여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메달을 따니까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선수들, 서양 사람들이 키 큰 미녀들이 따야 되는데 키 조그맣고 이런 한국 사람들이 자꾸 1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 1등 못하게 할까. 그래서 그 거리를 자꾸 더 멀리 하는 거예요. 이 비거리가 짧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무려 15번의 우승자가 우리 한국 여자들에게 왔어요. 어떤 패는 무려 200만 불 상금이 걸린 그런 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도 올리는 것이고 대단한 실력이죠. 양궁이나 골프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정교한 정신과 육체 운동이 결합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운동기구가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알아줘요. 뭐 골프채도 그렇고 뭐 탁구채도 그렇고 그러나 이 양궁만큼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 양궁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양궁이 잘하는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과학적인 장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얼마나 더 탄력 있게 얼마나 더 아주 강한 반발력을 갖게 하고 두 번째가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는데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시스템이 그 운동 경기 방식이 계속 바뀔 거를 대비해 가지고 무려 앞으로 10년 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연구해서 해보면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 세 번째는 글로벌 언어 능력이라는데, 영어가 안 되면 운동 경기 방식이랄지 이런 분위기를 자꾸 헷갈리니까, 그래서 영어를 필수적으로 하고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까지 외국어 실력을 쌓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직 생활의 기본, 엄격한 도덕성, 신뢰, 그리고 성실성, 이런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성실한 삶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한국 양궁 선수를 키워낸다고 합니다. 서거원 양궁협회 전문은 선수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매 순간이 승부다, 한 발 한 발이 승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프로 정신과 프로 근성을 갖고 살아라. 아마추어 정신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여기에 생명을 거는 이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리더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시간과 장소에 딱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있어야 할 자리에 딱딱 지켜야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양궁과 골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특세와 이 특별 새벽 기도 운동과 이 양궁과 이 골프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다 기도 한두 번 하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정교함이 있고 특별한 훈련이 있어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은 특별한 몇몇 사람이에요. 다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특별한 훈련이, 기도에도 아주 정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이 관역이 분명할수록 명중률은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데다가 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은 산 아래에 있고 산 위에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특별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에 관련된 5가지 교훈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팔복입니다. 팔복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복을 같이 읽읍시다. 첫째 복 시작. 마이크 켜주세요. 1복 다시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2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3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4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5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6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7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욕먹고 박해받고 또 거짓말로 모함받고 그럴 때 억울하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렇게 아시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팔복이 끝나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셔요. 5가지 교훈이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가 사람과 맺혀진, 사람과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기도해라.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야죠. 그러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도 묶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도 저들을 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게 먼저 돼야 합니다. 먼저 인간관계가 묶여있는 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이에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정말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행인 거는 원수를 좋아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좋아하라 그건 감정적인 것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는 대단히 의지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고 믿고 대단히 의지적인 거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에 감정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좋아하라 그러진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가 선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사람과 원수 맺고 분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원수 맺는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수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원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게 길거리 모퉁이에서 손을 들고 거룩한 몸짓으로 거룩한 음성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하래. 은밀하게. 그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 은밀하게 해야 된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남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남 도와주는데 막 써놓고 프랭카드 내걸고 사진 찍고 이렇게 도와주면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돕고 그럴 때는 은밀하게 도와라. 두 번째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라. 요즘은 한국 강단이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저렇게 있고 저도 새벽에 여기서 기도 안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한국 강단에 여기에 되게 의자가 이렇게 세 개 있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몸도 힘들고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 자고 싶은데 여기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기도하다가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갔나 안 갔나 이렇게. 그래서 또 사람이 있으면 주여 그러다가 그래서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눈치 안 보고 힘들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또 기도라는 것이 꼭 뭐 엎드려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어떤 분은 너희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러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절대 안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미처 구하지 못한 것, 미처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지만은 기도응답이라는 건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이고 그 많은 믿음의 선현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두 번째,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라. 세 번째,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라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괜히 슬픈 표정 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 금식한다는 거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해라 그래요. 자, 기도 원리, 네 번째 기도 원리는 우선순위를 지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배고프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주님 밥 주세요 그러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추워요 옷 주세요. 그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되죠,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제가 넥타이를 맬 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지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지 않잖아요. 뭐든지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칫솔질 한 다음에 나중에 입에다가 치약 넣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바둑을 조금 둬요. 근데 바둑을 좀 더 보신 분들은 바둑의 수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A, B, C 요 수순으로 놓으면 살아요. 근데 A, C, B 이렇게 수순을 잘못 밟으면 그 대만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수순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수순이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 기도 먼저 하고 싶죠? 돈 떨어졌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병 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소리 먼저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초신자 때는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주세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근데 성숙한 사람 어릴 때는 울기만 해도 젖 주고 밥 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대학생이 됐는데 징징 짜고 울린다고 해서 부모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 기도, 내 욕구 더 먼저 말하고 싶지만 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 1월 6일 KBS 조이 방송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 중에서도
특별한 복권 당첨자들의 저주 그런 특집을 다뤘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 1위 한 사람이 잭 휘테커라는 사람인데 무려 3,700억 저기는 310 얼마야 저게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 받아요. 3,700억이라고 그래요. 한국 돈 3,700억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억도 큰데 3,70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보험 이 복권 당첨되면서 그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아내랑 이혼했고요, 딸과 손녀가 죽고요, 끊임없는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 2등한 사람은 복권 당첨된 그날 청산가리 누가 매겨가지고 그날 직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돈을 쓰고 이혼 결혼을 반복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된 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돼요. 일주일 만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지만은 복권 당첨되기 전에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사람이 복권 당첨되면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복권 당첨되자마자 바로 어느 선교단체 또는 어떤 구호단체 이렇게 주고 변호사 선임해 갖고 나눠주는 일을 얼른 먼저 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전에 몇 년 전인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 1층 엘리베이터실에 예배가 바쁘고 막 그런데 목사님 여기 의자 잠깐 앉으시라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뭔 기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하여튼 이 기도만 응답되면 목사님 200만 원 준다고 2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속으로 너무 짜다 정말. 20만 원이 뭐예요? 그래. 2천만 원 준다 그러면 좀 내가 더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뭐 온 나라가 지금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이게 잘못됐다 그래갖고 완전 폐쇄시킨다 그러니까 또 뭐 청와대에서는 그건 뭐 한 법무부 장관 한 부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또 이래가지고 또 그래서 막 난리 요동을 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20, 30대들이 전부 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20, 30대가 다 이게 좀 망하게 됐고 파산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게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유시민 또 전 복지부 장관이 자기가 경제학자로서 말하는데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다 그랬더니 카이스트 교수가 그거는 당신이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를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또 비판하고 그게 뭐가 정인지 모르겠어요. 제 바라기는 많이 벌으면 헌금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5번째 원리입니다. 5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아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의 3박자입니다. 기도의 3박자. 그냥 새벽 기도 2번 나오고 응답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12일간 특세거든요. 10일간 나가시면서 교재도 다 구입하시고 또 여러분 나눠드린 대로 요 카드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기도 카드고 하나는 교회 기도 카드예요. 그래서 다 쓰시고 이걸 성경책 책갈피에 1년 동안 넣으시고 여기 내일부터 여기 1평원, 2평원, 3평원 앉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앉는데 목자 목녀들 안수 처음으로 해드립니다. 제가 그때 요거를 주세요. 저를. 그래서 요거 보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교회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만약에 저에게 보관하기로 하면 2장을 써서 하나는 본인이 성경책에 넣고 하나는
저를 제출하면 여기다 펀치 뚫어서 제가 계속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중보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도 제목.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신앙 생활이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가 안 되면요, 전도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예배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성경 공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신앙생활의 원동력, 힘을 불어넣는 일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유익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해집니다. 기도를 영적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예수기도 배웠어요. 예수기도가 뭔가 간단해요. 두 줄이에요. 두 줄. 근데 그 예수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짧은 기도 속에 기독교의 핵심 신학이 다 포함되어 있고 기독교의 핵심 사상 모든 게 이 속에 짧은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도사들은 사막의 교부들 또 수도사들은 이게 사도 요한이 가르치기 시작했던 기도라 그래요. 그렇게 전해졌네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 기도를 했고 어떤 수도사들은 이 짧은 기도를 하루에 300번, 500번, 1000번, 2000번을 해요. 이 짧은 기도를. 의미 없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할 때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은 반복할수록 간절함이고 반복할수록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거기에 서원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눈 뜨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길을 걸을 때 기도합니다.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 짧은 기도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거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짧지만은 8시간 강의 들은 거를 제가 압축해서 지난 수요일 날 했어요. 하여튼 이 짧은 기도 그것만 아니라 주기도문 해도 좋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제 주기도문 많이 합니다. 찜질방 안에서도 주기도문하고 폭포 맞으면서도 주기도문하고 그래서 계속 주기도문을 해요. 그러면 몸도 깨끗해지고 심령도 깨끗해지고 거기다가 예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주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주님과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유익한 점이 있어요.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자식들이 필요할 때 아버지하고 찾아오면 저거 뭐 돈 떨어져서 왔나? 그러면 그거 별로 친해지지 않잖아요. 그러지야. 돈 없어도 돈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필요가 없어도 같이 식사하고 길을 걷고 대화하고 그러면 친해지지 않겠어요? 두 번째 유익한 점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코끝에 달렸고 한번 훅 불면 다 인생 날아가는 것이고 재산도 그런 것이고 인생에 내 맘대로 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자식이 내 맘대로 돼요. 아니면 배우자가 내 맘대로 돼요. 사업이 내 맘대로. 병원에 가 있는 사람 보세요.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해서 병원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발명왕이 됐다 그랬는데요. 99%의 노력을 하면 먹고 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발명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SK나 그런데 아주 큰 대기업의 CEO들 있죠. CEO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1년에 수십억을 월급을 주면서 그 한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밥 3끼 먹고 말단 직원도 3끼 먹고 똑같이 3끼 먹는데 왜 이 사람은 몇십억을 주고 이 사람은 몇백만 원을 줘요?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몇천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이디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딱 스쳐가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에 노트 기능이 있어요. 탁 빼면은 바로 메모 기능이 있어요. 이거 항상 갖다 옆에다 놓고 기도합니다. 수첩 갖다 놓고 기도하시고요. 스쳐 지나가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 1%의 영감이 중요한 겁니다. 1%의 영감 없이 99% 노력만 가지고 살면 그는 성실하기는 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빌어먹는 사람이고, 그거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살게 해요. 근데 탁월한 리더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 1%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십시오. 설교 한 편을 작성을 해도 하나님 1%의 영감을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다음 주도 기도, 그 다음 주도 기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의 중요성을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데 다 스쳐가는 지혜가 양궁이었어요. 그리고 골프였어요. 그렇구나. 양궁이 그렇게 다 백발백중 맞히는 것이 그게 끊임없는 하나님 그 노력과 그리고 기가 막힌 과학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주 명료한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금메달이 따지는 것처럼 기도도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줄레만 한번 줘보셔봐요. 이래가지고야 무슨 응답을 바꿨어요. 신년이 시작되는데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에 마음 없고 새로운 다짐이 없이 그냥 어떻게 펑퍼져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우리 목장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나라 확장하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발끈 조여매고 뭔가 다 이렇게 겨울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막 느슨하게 늘어지는 열대 나라들 보세요. 과일도 맛이 없고요. 그 나라 가면 생선도 큰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등치만 크지. 그래서 목욕탕도요. 찬물도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야 그래야 살이 쫀쫀해지고 그래야 참 물고기에 그런 그 고기들이요 아주 쫄깃쫄깃해요. 쫀득쫀득하니. 열대 지방 가서 큰 물고기 먹어봐요. 퍽퍽하니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찬데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듯이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겨울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퍽 퍼져버리면은요 아주 그거는 아주 라면 끓인 지 2시간 후에 먹는 것처럼 아주 그 맛도 없고 말이요. 구토의 대상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는 구토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유익, 첫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영적 대화를 함으로. 두 번째 나의 간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구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기도도 않고 난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초월적 창조주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녀가 구하는 것을 기뻐 들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준 게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이 어디 있나, 마귀가 나를 뭐 어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가 나를 뭐 어떻게 공격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귀가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존재라.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보면 이 마귀가 이거 참 이게 아주 사악한 존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당진에서 외과 의사인데 45살 먹은 빈 씨라는 그런 의사, 성씨를 가진 의사던데 서울에서 성형외과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그냥 병원 망했어요. 그래갖고 당진에 와가지고 또 개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우니까 또 자식들하고 부모 아내하고 이혼하고 한 달에 800만 원씩 생활비를 대줘야 되고 그런데요. 뭐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돈 많은 과부를 물색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고 그러니까 야, 저 의사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돈 많은 과부가 결혼했어요. 6개월 만에 이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목마르다가 할 때 수면제 태워가지고 잠들게 하고 미국에서 우리는 저 교수용 하는데 미국은 저 전기 충격이나 약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심장이 멎어요. 그래서 그 독극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근적을 없애려고 얼른 화장해가지고 막 슬퍼하는 표정 짓고 그랬는데 그 여자의 가족들이 의심스럽다. 저 사람 돈 노리고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 이미 흔적도 없어졌는데 다시 그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검사가 아주 죄의 악질적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형건도를 내렸어요. 사형건도. 그게 엊그저께 인터넷 신문에 났더라고요. 악한 거 아니에요? 예? 악하지. 예? 그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진 않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사악한 모습을 보면 마귀가 있구나. 그 마귀가 우리가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를 음란하게,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때로는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락시켜 버리는 그런 존재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또 중보해 주셔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해요? 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찾으라고 해요?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 왜 두드리라고 해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열으라고 열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구하고 적당히 찾고 적당히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럴 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깡통이나 하나 새로 깡통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왔던 과부가 밤낮으로 쫓아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화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면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므로 기도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새벽 예배 2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나와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들이 없어서 속상해 맨날 그 첩이 와가지고 자기 괴롭혀요. 한나가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막 기도해요.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겨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궁 궁사가 활시 위에 서서 팽팽하게 활을 긴장하고 당기려고 할 때
눈이 희미해. 그래갖고 관역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면 다시 줄을 놓고 다시 다른 데 한번 보고 눈 감았다 떴다 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당겨서 관역이 선명하게 보일 때 탁 놓으면 쫙 나는. 뒤늦게 골프를 배웠어요. 근데 칠 때마다 나는 꼴찌를 해가지고 계속 밥을 사는 거예요. 정말 열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은요 제가 이제 드라이버도 제법 나가고 이제는 중간까지는 잘 쳐요. 근데 막판에 이 홀컵에 드라이버를 쳐도 한타고 요 조그만 거 2m 3m도 한타인데 항상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못 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잘 치는 사람을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그 홀컵 주변에 그 잔디결 이런 거, 그 굴곡 이런 걸 쫙 보고 이게 뭐 빤듯이 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걸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 간격을 유지해서 치는 것. 그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면 땡그랑 헐크하고 홀컵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대충 치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기서 그냥 몇 타를 또 잡아먹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관역이 딱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골프의 마지막 홀컵의 라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직도 구해야 할 사람, 찾아야 할 사람, 두드려야 할 사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내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혀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참 귀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그런 기도의 맛을 알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 새해가 열리면서 이렇게 기도의 맛을 알아서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뭐 직장생활 매일 나오라고 하기는 저도 좀 그래. 뭐 나와도 안 죽어요. 안 죽기는 다 할 만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특세 기간에 특별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 저도 기도 제목 다 써놨어요. 이렇게 개인 기도 제목 5가지, 교회 기도 3가지 다 써놨어요. 놓고 가운데 2개를 합치면 사람 그림이고,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금요일 날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하루 만에 맺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겠다. 기도도, 설교는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스쳐가는 지혜로 이것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 펑퍼짐하게 퍼져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금메달, 신앙의 금메달 따려면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네요. 영상도 하나 봐야 되는데, 영상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뭐 밥을 얼른 먹으면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이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감사합니다. 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화해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며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들새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일찍 잠을 자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2018년 기도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공적인 인생의 금메달, 신앙의 금메달 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등록한 하나님 김기현, 유성호 배우자 하나님 부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아연이와 서연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귀한 자녀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참맛을 알게 하시고 어떤 원수마귀를 휘방해도 말씀으로 기도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